자, 예배 인트로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단 이름교회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고 또한 잘못했던 모습들 그리고 불순종하였던 모습들 다 있는 그대로 나아싸우니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보아주시사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한 말씀 한 말씀 배워나갈 때에 그것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잘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챈트, 이번에는 새로운 챈트를 배우도록 할 겁니다. 왜냐하면 또 모세에 대해서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챈트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your Bible chant 2. Show.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외워보자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과 3장 10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봉독해 올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우리 먼저 설교전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시죠. 안녕, 난 모세란다. 지금부터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알려줄게. 400년이 지난 후 히브리인들은 강성해져서 그 수가 200만으로 늘게 되었고 새 왕은
그들이 위협적으로 느껴졌지. 이 히브리인들이 너무 강해졌어. 안 되겠다. 그래서 파라오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버리라고 명령했고, 다 죽여라. 우리 엄마였던 요게벳은 내가 태어나자 차마 나일강에 버릴 수 없었어. 우리 잘생긴 아들. 그래서 엄마는 갈대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새지 못하게 한 뒤 나를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단다. 때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가로 내려오다가 나를 발견하고 내 누나 덕분에 나는 친어머니의 손에 안전하게 클 수 있게 되었지. 어머나, 너무 예쁜 아기잖아. 내가 키워야겠어. 제가 젖먹일 히브리 여자를 데려올게요. 나는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지만 마음 한편엔 언제나 고통받는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내 신분은 이집트의 왕자이지만 나는 원래 히브리인이니까. 우리 아들. 어느 날 나는 어떤 이집트 사람이 내 형제를 때리는 걸 보았고 더 이상 돈을 참을 수 없었어. 이봐, 이건 너무 심하잖아. 뭐야? 같은 히브리라고 감싸는 거야? 용서 못해, 이 나쁜 녀석! 난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 혈기왕성했던 난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던 거지. 어쩌지 아무도 못 봤겠지. 모세를 죽여라. 하지만 그 사실은 곧 들통나 난 이집트에서 도망쳐 미디안으로 갔고 이집트의 왕자였던 난 양치기가 되었어. 40년 동안이나.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야,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을 구하거라. 하나님,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줄까요? 가거라, 내가 도와주겠다. 저는 말도 못하는데요. 빨리 가거라. 나는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께 변명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이집트로 가게 되었어.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듣고 모세를 부르신 거야. 자,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 자, 오늘 배경의 내용들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요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셉이 어느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죠? 네, 맞아요. 우리 이집트 또는 애굽이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요셉의 가족들, 즉 아버지 야곱과 더불어서 자신의 형제들 총 11명이 함께 이 애굽에 이주하게 되어져서 애굽에서 함께 이제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약 한 400년 정도가 지나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일들이라 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애굽 사람들보다 많아지는 거예요. 게다가 건강한 남자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 입장에서는 아까 전에 동영상에서도 잠깐 보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이 강성해지면 우리들을 오히려 다른 적군들과 연합해서 우리를 침략할 것 같다. 그래서 저들을 못 살게 굴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즉 새로운 바로 왕이 등장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노예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면요, 네, 모세라는 사람이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고, 이제 이집트에서 이 모세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다음 글이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한 아기가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응애 하고 울고 있는 것이죠.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이 아이가 울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맞아요. 이 아이가 우는 모습을 또는 우는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엄마나 그 아빠는 이 아이에게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아이가 가짜로 우는지 또 진짜로 우는지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보니까요, 이 아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자,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들이 왜 울기 시작했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순간 이 애굽 사람들이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처음에 눌러주시면 처음에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이집트 사람들과 또 이제 히브리인이었던 요셉의 가족들과 잘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00년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고장에서 이제 성장하게 되어지고 애국 사람들은 그들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들을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 나타난 바로 왕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 가운데 난 아들 3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왜 남자일까요? 남자들은 이제 나중에 일을 하게 되어지고 군사가 되어지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은 힘이 약하니까 그냥 일거리를 할 수 있는 시종으로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고, 남자아이들을 없앰으로 그들의 힘을 이제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때에 이제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라고 합니다. 요게벳이라는 그 어머니가 모세가 너무 예쁜 거예요. 다음 그림을 한번 눌러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잘 키우다가 도저히 이 아기가 계속 울고 하니까 발각될 것 같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 안에 역청이라는 것은 석유 찌꺼기입니다. 기름 찌꺼기. 그 역청을 이렇게 바르면 이게 굳으면서 방수 효과가 난대요. 그래서 그것을 발라서 이렇게 갈대 바구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모세를 집어넣고 이제 나일강에 버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마침 나일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바로의 딸이었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 아기가 히브리 아이, 즉 이스라엘 아기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마침 아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이제 데려다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라고 이름해서 이름이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이집트 용어인 거죠. 이집트 이름인 거죠. 물에서 건진 아이라는 뜻의 모세라는 이름을 이제 이름을 지어주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즉 모세의 누이였던 누이가 이제 자기 엄마, 진짜 모세의 엄마를 요게벳을 이제 소개해줘서 요게벳이 자기 엄마인데 요게벳이 실제로 자기 아이를 젖 먹이면서 이제 키우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예비하셨냐면 바로 이 모세라는 인물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모세가 장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장성을 하지만 계속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을까요? 맞아요. 자기 엄마였던 요게벳. 요게벳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교육을 받고 자기가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그 마음속에 우리 백성들을 꼭 나중에 내가 구원시켜 주리라, 해방시켜 주리라 라는 이제 마음을 먹게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음 그림이요.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을 채찍으로 때리고 못 살게 괴롭히고 있는 관리인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관리인을 향하여 네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오히려 이제 관리인이 대드는 거죠. 네가 히브리 사람이니까, 즉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말대꾸를 했겠죠. 그래서 이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를 결국은 때려서 죽이게 되어집니다. 애굽에는 이러한 법이 있었대요. 다른 민족의 사람이 애굽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잡아서 죽여라, 사형시켜라 라는 게 애굽의 법이었대요. 근데 이 법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물며 그 공주의 아들이었던 모세도 물론 양자였지만 이 법 규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져요. 이 일들이 발각되겠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발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밤에 이 모세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상황까지만 보면 과연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모세도 자기 힘으로 뭔가 구원을 시키고 싶었고 자기가 능력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당시 모세는 굉장히 똑똑해서 애굽에 있는 많은 학문들을 다 배웠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세는 최고의 그 교육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천문학, 그 다음에 건축학, 그 다음에 군사학, 이 세 가지만 알면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힘과 권위가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는 다 준비가 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준다고 내질렀던 이 폭력이 결국은 죽음으로 바꿔지게 되었고, 결국은 모세는 어느 누구도 구원해주지 못하고 도망가는, 자기 생명도 구원할 수가 없어서 도망가는 일이 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간혹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가 많아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자기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다음 그림이 딱 그런 그림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어린이가 눈사람을 만들어서 눈사람을 세우려고 해요. 근데 누가 봐도 눈사람이 이 어린이보다 더 크죠?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걸 세우려고 하다 보면 아마 부셔지게 될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간혹 내 힘이 아닌 아빠의 힘이나 엄마의 힘이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되면 엄마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걸 맡겨야 되겠죠. 모세는요 바로 이러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내 힘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꼭 저들을 도와줄 거야. 독립시킬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러나 자기가 그러한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한 힘이 없다라는 것을 결국은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는요 무려 40살에 도망갔는데 80살까지, 즉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거기서 계속 양을 치고 목동의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40년 동안 일을 하고 아무것도 배우지도 못하고 양이랑 같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그냥 시골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모세는 어느 순간인가 주름살도 많아지고 힘도 없어지고 그리고 양만 치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배워왔던 수많은 학문들은 아마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도요, 여러분들이 그 궁금해하는 것들을 막 물어볼 때 간혹 야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불과 2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들도 다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그걸 쓰지 않고 공부를 계속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는 건데, 마치 모세는요 그것보다 2배 40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거야 라는 그러한 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도 40년이 지난 이 할아버지가 됐을 때는 그러한 꿈도 없을 거고 그러한 능력도 없을 거고 아마도 내가 구원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난 구원시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거예요. 즉 포기하게 되어지고 낙심한 상황이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힘이 없고 포기하고 낙심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찾아와 주신 거예요. 저 그림의 뒤에 보면은요 떨기나무에 파란 불이 있죠.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표현 볼까요? 저 파란 불이 있는 것을 보고 이 모세가 그곳을 향해 이제 다가가게 되어집니다. 다가가게 되어졌는데 거기서 어떠한 음성이 나와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이제 80살이 되어서 이제 힘도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또 옛날에 배웠던 게 기억도 안 나는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이때 와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삼겠다라는 미션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지금 모세가 말한 것처럼 제가요? 저는 도망자 신세의 노인이고 말도 잘 못합니다. 저는 이미 늙을 대로 늙었어요. 힘도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제라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우리 잠깐 그 앞에 있는 그림 잠깐 보여줄까요? 말씀 보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 있고 능력 있을 때 모세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힘이 없고 더 이상 자기가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던 거죠. 다음 글에 다시 한번 보여줘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를 믿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자, 다음 그림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인을 보여주시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를 보여줄게. 네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다 한번 내려놔봐 라고 했더니 땅에 내려놨던 지팡이가 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뱀을 다시 주워봐봐. 이렇게 큰 뱀을 제가 어떻게 주워봐요? 물리면 어떡하라고요? 근데 주워봐봐 했더니 뱀을 딱 잡는 순간 그 뱀이 또다시 지팡이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봤지? 죽어있는 생명도 살릴 수 있고 살아있는 생명도 죽일 수 있는 게 바로 나 하나님이야.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넌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애굽을 향해서 가렴 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이제 모세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라고 말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믿으면서 좋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늙은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그 뜻에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미디안 광야를 떠나 이제 애굽을 향해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애굽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는 모세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생각하는 때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있다. 간혹 내 마음에 낙심되어지고 포기되어지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마치 모세처럼. 우리 사랑하는 이름교회 어린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운동을 잘하고 싶은데 내 몸이 잘 따라주지 않아요? 뭔가 힘이 없어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낙심이 되고 또 의기소침하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공부를 잘하고 싶지만 왠지 모르게 기억도 잘 안 나고 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억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나약할 때, 포기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모세처럼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울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땅을 향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계획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실 거예요. 그때가 되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모세처럼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너가 앞으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래요.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할게요. 라고 마음을 먹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셨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목사님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아멘. 저도 모세가 될 수 있어요. 저에게도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실 줄을 믿어요. 라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이루민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될 수 없을 때에, 그리고 지치고 낙심됐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을 기대하고 또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 나가는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시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동탄 이름교회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동탄 이름교회 어린이들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처럼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이루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목사님이 늘 하는 광고라서 넘어가고요. 세 번째, 광고 퀴즈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그것을 목사님한테 직접 문자를 주면 더 좋고요. 아니면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서 목사님께 카톡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 정답을 잘 맞춘 어린이가요. 네, 또 심소은 어린이였어요. 그래서 정답을 잘 맞췄고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태도를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이번 주에 그 캐시비 카드를 전달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 심소원 어린이는 기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꼭 동영상으로 찍어서 우리 전체에 또 카톡에 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캐시비 카드는요. 편의점 이용도 가능하고 버스 이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어린이용으로 준비해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버스 이용할 때에 어린이 요금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잘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그 퀴즈부터 목사님이 좀 설명할게요. 지난주 야곱의 아들들은 왜 이집트에 방문하게 되었나요? 이 목사님이 실수로 정답을 적어버렸죠. 기근으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또 이집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식량을 얻으러 갔을 때 많은 형제들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이제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그 인질로 잡혀 있게 된 형이 누구냐면 르우벤 다음에 시므온이라는 두 번째 형이에요. 그래서 이 시므온이
잡혀 있게 되어지고 르우벤 형과 더불어서 다른 형들 레위나 유다나 뭐 이사갈 수불론 이런 사람들은 다 함께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문제. 두 번째 식량을 얻으러 왔을 때에 누구의 부대에서 이 요셉의 은잔이 나왔나요? 라는 질문이죠. 바로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일부러 베냐민 자루에 숨겨두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동생을 인질로 잡아서 이 동생을 형들이 구출하는지 구출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싶었던 거겠죠. 옛날에 자신을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팔아버렸죠. 버리고 도망갔죠. 그런데 베냐민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번 문제 이제 정답이 나오는데 베냐민이 인질이 되었을 때 자신이 자처해서 자신이 스스로 베냐민은 놓아주고 내가 인질이 되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이 유다의 행동 때문에 요셉의 마음이 확 무너집니다. 무너졌다라는 거는 형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제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요셉을 팔자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오히려 동생을 감싸주고 동생을 살리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제 유다였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마음이 녹아져서 이제 형들에게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라고 이제 스스로 자신이 고백하게 되어지죠. 자, 5번째. 요셉이 형들의 어떤 모습에 의해서 용서를 하게 되었어요? 네. 유다가 했던 모습, 동생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용서를 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 5가지의 문제를 다 맞힌 친구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4개를 맞췄던 친구가 이제 심소은 어린이였고, 심소은이 왜 4개를 맞췄냐면 두 번째 문제가 시몬인데 발음을 할 때 시몬으로 들었나 봐요. 그래서 시몬이라고 적었대요. 그래서 그거만 틀렸고 나머지 친구들은 목사님이 설명 안 해줄게요. 여러 가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여러분들은 좀 잘 듣고 또 잘 적어서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목사님이 또 다른 선물들을 또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번 주 퀴즈 나가도록 합니다. 이번 주 퀴즈는 총 3개입니다. 첫 번째 문제.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아까 목사님이 첫 번째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요셉이 죽고 난 이후 400년이 지나고 나서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서론 때도 얘기했고 PPT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 설교전 영상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 자, 두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2개의 반응이 있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을 하십니다. 그래서 2가지의 반응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설교 영상을 보면서 본문 말씀이 나왔어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 목사님이 특별하게 형광색으로 2개의 동사를 딱 집어서 체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시면 설교 그 말씀을 본문을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본문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상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왜 바로 순종하지 못하였나요? 목사님이 그것도 또 설명을 여러 번 했어요. 모세가 40살 때는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됐었는데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이제 보내시려고 할 때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어주시면 목사님이 맞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의 그 퀴즈 이번 주에 나갑니다. 정답을 잘 적어서 목사님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우리 동탄 이름교회 어린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박수.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